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힘차게 하니까 제가 힘이 빠져서 올라오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찬양 인도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김동철. 그 이름이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는 귀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아주 귀하신 분이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음을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믿음의 변곡점을 경험하라. 아마 변곡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변곡점을 다른 의미는 완전히 같진 않지만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또는 전환점 또는 이 티핑 포인트는 어떤 임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자연적 현상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균형을 깨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시점, 그것이 변곡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물방울이 하나의 바위에 똑같은 지점에 계속 떨어지면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물방울들이 계속 떨어지면 마침내 자그맣게 떨어지던 그 물방울로 인해서 어느 순간 바위에 균열이 일어나 그 바위가 깨어지는 그 시점, 그 점을 변곡점,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변곡점, 특별히 티핑 포인트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레슨을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영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정말 하고 싶어서 첫날 수영장에 갔는데 파만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 몸에 뜰까, 수영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내 나름대로 수영을 하려고 그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냥 물에 몸을 맡기십시오라고 해보지만 어떻게 해요? 꼬르륵 가라앉고 꼬르륵 가라앉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나도 모르게 그 푸파 연습을 하고 계속 빠지다 꼴락꼴락하고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니까 물 위에 떠 있더라고요. 물을 안 먹더라고요. 이것이 변곡점, 즉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변곡점, 티핑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시점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거듭나는 그 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환점이 되었던, 변곡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문둥병에 걸린 그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명을 받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치료법이었지만 7번 씻고 났을 때 그 썩었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럽게 회복이 되는 그 순간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우리에게 이 티핑 포인트, 변곡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북미주에는 약 한 4,000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1,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약 한 3,000개의 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예배에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이 교회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열정과 봉사가 식어들어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 훈련에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조차 이제는 관심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티핑 포인트, 변곡점,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또한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는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순간이야말로 그동안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인생의 또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빈틈이 없던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적인 전쟁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전쟁을 대표하는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이겨내야만 했던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시금석이 될 이 여리고성 전투,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에 있었던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이, 변곡점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변곡점을,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변곡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전적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변곡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순종이었냐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전투에 나갈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구별됨을 나타내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할례를 행해서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을 앞뒀습니다. 전쟁에서 나가 싸울 남자 장정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자, 그 말씀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 장정들을 모아놓고 성결한 할례 예식을 치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보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한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자신의 모든 지휘권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 전투는 반드시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순종을 보고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순종함으로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미 이 전쟁은 너희가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축복이요 또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영적 여리고성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내 삶의 영적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무기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는 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승리의 확신을 주시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너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너로 승리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동안 나태해져 있던 나의 신앙생활, 나태해져 있던 나의 기도생활, 말씀과 멀어져 있던 나의 그 삶 속에서 또 예배를 멀리했던 그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티핑 포인트, 전환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변곡점, 티핑 포인트를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헛것이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그 고백과 같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우리의 삶에 변곡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시한 여리고성의 공격 작전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한편으로 무식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벽을 부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라 또는 특공대를 조직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주의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니 그 성을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황당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성문은 모두 닫혀 있고 적막감마저 그 주변을 감돕니다. 이스라엘 진중 맨 앞에 무장한 선봉대가 섭니다. 뒤에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이어지고 나머지 군사들은 그것을 따라 행진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크기로 볼 때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걸어야 그 성 주변을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자는 얘기인지 무슨 쇼를 하자는 얘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 주변을 돌 때에 성 안에 있는 적들이 문을 열고 나와 공격을 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이 있었고 그 순종의 증명으로 그들은 행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그들이 증명을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어떻게 해요? 성이 무너졌느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낸 그들의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기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곡점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전환점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또 순종하는 행함,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변곡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침묵으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목전 앞에서 매일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첫날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 3, 4일 돼도 그 성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징조가 보여야 될 텐데 성 안에 있는 적군은 변하지도 않고 분열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 6일째 되는 날에도 여전히 성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든지 안에 어떤 분란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도 여리고성은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으로 인내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7일 동안 또 마지막 6바퀴째까지 돌면서 여전히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곳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제가 볼 땐 원망의 선수들입니다. 불평의 선수들입니다. 불만의 선수들이에요.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격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그들의 입에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1세대 즉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입으로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배웠던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입을 열어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맞는 작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죽지는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을 그들은 쏟아낼 수 있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100마디의 불평보다 한 번의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애쓰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법칙 하나를 소개하며 같이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2-1 법칙, 3-2-1 법칙, 321이라고도 부르죠. 무엇이냐면 3번 듣고요, 2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만 말하는 운동. 이 3-2-1의 법칙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곡점을 찾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것이죠. 나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듣는 자세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6바퀴까지만 돌고 포기하고 불평불만 했다면 결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함으로 많은 기도들이 무산되는 모습을 봅니다.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변곡점, 티핑 포인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나무를 보면은요, 대나무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죽은요, 다른 대나무에 비해 또한 다른 나무에 비해 씨를 뿌리고 5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 속에서 이제 이 씨가 5년이 지나면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하루에 80cm 이상을 자라는 것이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하루에 80cm씩 자라서 금방 30m까지 자라게 돼서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이 이 모죽이라고 하는 그 대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싹이 나오지 않은 그 5년 동안에는 땅속 깊숙이 수십 미터 뿌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는 시점에 그 뿌리 내린 만큼 이제 그 모죽 대나무는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그 변곡점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변곡점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믿다가,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한 발짝 뛰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나의 믿음의 생활이 한 발짝 더 뛰어져서 믿음의 변곡점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의 변곡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 생활에 다시 한번 티핑 포인트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개구리가 움츠렸다가 뛰듯이 나의 예배 생활에 그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 읽는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금까지 게을렀다면 이제 믿음의 변곡점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뛰어오를 수 있는 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